크리스찬의 평생 묵상거리는 변화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변해야 돼요. 더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사람도 늘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입술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안 바뀌면 죄송한데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훈련받고 기도하고 할수록 여러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여러분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변화되었고 괜찮다 그러잖아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정체된 거예요. 계속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10년 전에 좋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이러면 안 변한 거예요. 은혜가 10년 동안 끊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좋아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 얘기는 내가 여전히 죄와 거짓말과 욕망에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크리스천이다 그래도 말로는 크리스천일지 모르지만 본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어디만? 머리만. 마치 여러분은 죄의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그 울타리 바깥에 넣어놓고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이미 여기는 막 다 불에 타서 죽고 있는데 머리만 내놓고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거 똑같아요. 집안에 불이 나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불난 데서 내 몸이 불타고 있는데 머리만 내놓고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괜찮고 잘 되려면 변화가 내 몸 전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변화했는가? 변화하셨습니까? 두 번째, 나는 현재로 지금 변하는 중인가? 어떤 분들은 아예 과거에 변했다라는 기억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변했다까지가 있는데 현재 변하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분쟁이 있어요. 근데 변하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요, 분쟁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 잘못을 크게 깨닫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내가 변하려고 하거든요.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요, 변화의 능력을 절대 우리 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두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변화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 자체 안에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항상 엑스트라예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 안에 키가 없어요. 키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밖에서요. 그래서 내가 절대 내 안에서 키를 열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변화를 꿈꾸더라도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열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변화의 능력은 오직 밖에서만 가능해요. 인간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오직 밖에서만이에요. 자동차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차 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차 문 여기 안에 손잡이 쪽에 락 말고, 문을 열었을 때 문이 닫히는 쪽에 락이 또 있어요. 아십니까? 실수로 여러분이 가끔 이걸 툭툭 건드는 경향이 있는데, 건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안에서 문을 열어도 안 열리죠. 그럼 모르세요? 이게 차마다 있습니다. 왜 그걸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혹시 실수로 달리는 중에 문을 열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마다 다 그게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거를 갖다 락을 해놓죠. 락을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반드시 내려서 바깥으로 돌아서 밖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그때 문이 비로소 열려요. 안에서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인간은 그와 같아요. 오직 우리가 자유의 세계를 맛볼 수 있고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 문을 열어줄 때예요. 그 자유의 열쇠 변화의 키는 뭐예요? 그 변화의 키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인간에게 드디어 전달될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변화가 됩니다.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인간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어떠한 변화나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에이, 목사님, 말씀 없다고 못 변하나요? 변하죠. 근데 변하긴 변하는데 어디 안에서 변화해요? 갇힌 그 방 안에서, 그 안에서 변화해요. 이렇게 운동하고 저렇게 운동하고 그래놓고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진짜 자유는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그 세상에, 바깥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변화를, 자유를 노래하면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면서 노래를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춤추는 것이 진짜 자유인데, 자기 안에, 죄 안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걸로 내가 자유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영혼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자유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게 끊어져요? 죄송한데 자유도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왜 요즘에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듣는 대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것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발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우리가 목마르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가로 가야 돼요. 사막에 가서 물 찾아봤자 못 구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막에 강에서 수영복을 준비해요. 그 수영복 입어볼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탠할 때는 입을 수 있어요. 물속에는 못 들어가요. 물이 없거든요. 수영복은 바닷가 갈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기 싫어도 하루 종일 입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능력이 없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뭐라고 그래요? 어디예요?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말씀이 있어요. 이건 너무 제일 쉬운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말이 서 있어야지 변화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들어야 변화합니다 말하면 성도들이 이 말에 거부할까요? 100이면 100 다 예스라고 그래요. 예스.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요, 몇 명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난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변화의 능력, 삶의 능력을 보려면 그 자리에 우선 있어야 된다고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딱 다이어트 하는 건 두 개입니다. 우선 밥 양을 음식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고지방 이런 거 드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세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정답이에요. 다이어트에는. 그렇게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다 알아요.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사람 정작 다이어트 성공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여전히 알고 있지만 먹는 건 뭐예요? 여전히 패스트푸드. 여전히 패스트푸드 찾아요. 여전히 고기 좋아하고, 여전히 지방 먹어요. 여전히 야참 먹고,
그리고 운동 안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힘들다. 이런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아무리 변하고 싶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도 여러분의 발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린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서 지냈어요. 사무엘이 이때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경험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여러분 도박에 심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여러분 스포츠 보면서 막 흥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물론 그때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도 안 들으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그냥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99번을 얘기했는데 못 들은 거예요. 100번째 들은 거거든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소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의 장소에 나온 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안 나온 사람보다 나온 사람이 훨씬 잘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사실은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미국의 신자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을까요? 말씀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소금이 25%가 넘으면 그 음식물에 이게 음식물이 부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전 세계 신자가 대충 그 정도 되거든요.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는 세상의 부패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심각하게 부패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증거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 안에 신자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인 줄 알고 넣는데 조미료인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았어요? 넣는데 설탕인 경우 많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소금 맛을 내라고 보여주는데 겉무늬는 비슷해요. 겉무늬는 흰색에 각 그 모양의 각까지 비슷해요. 각도까지. 눈으로 식별이 잘 안 돼요. 언제 구별이 돼요? 맛을 볼 때.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부패가 일어나고 전 세계가 썩어져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 때문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그 자리 찾아왔으면서도 말씀이 그 신령까지는 꿰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대부분에 내가 욕심의 벽에 다른 생각의 벽들에 부딪혀가지고 세상 바깥으로 내 몸 바깥으로 떨어져 버린 거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 소금을 아무리 뭐 한 숟가락이 아니라 통을 다 들이득 부어도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소금이라면요, 여러분만 국 한 그릇에 한 숟가락을 넣어보세요. 짜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모양새를 가진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통씩 부을 필요가 없어요. 한 숟가락으로도 그 사람을 세상 속에 하나님 던져보세요. 능력과 맛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잘하셨습니다. 잘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내 영혼을 쪼개도록 역사하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너스입니다. 매일 성전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아주 하나님하고
먼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과 아주 먼 삶. 제사장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 자기가 먼저 가로치겠어요. 심지어는 재물 뺏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 겁탈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 사는 말씀으로 변한 게 아니라 거꾸로 죄에 물들어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 이래요. 엘리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죄를 지었고 성전에 심지어 그 여인들까지 겁탈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지금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뭐지 않았다고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결국에는 홈리와 비너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죽고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딱 이 말이에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던져주신 최후의 통첩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했어요. 그 망한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은 인간은 망해요.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사자 우리에 딱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력이 워낙 좋아서 내가 연주하면 이 사자들이 춤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 마리씩 사자를 넣어주세요.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사자가 춤을 춥니다. 두 번째 사자 넣으세요. 두 번째 사자 넣으니까 또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 춤을 춥니다. 세 번째 사자 넣으세요. 세 번째 사자 넣으니까요. 사자가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연주자를 확 잡아먹어 버렸어요. 왜 그랬게요? 귀머거리 사자예요. 들리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은요, 다른 누군가를 잡아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 앞에도 방해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울타리에 있는데 귀머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는 있어요. 울타리 안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말씀이 그 가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귀머거리 사자 같은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아무리 연주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들어간 사자의 인생은 변하죠. 사람도 앉아먹고 춤을 추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들리지 않으면 뭐예요? 평생 가도 그 음악이 고귀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은혜 주는 존재에게조차 대항해서 잡아먹어버려요. 그런 인생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맨날 대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옆에 있는 성도 잡아먹고 이러고 있어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은 망해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계속 지금 변하고 있느냐, 변하고 있지 못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 집 말씀이 들리는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좋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산 사무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극렬하게 대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둘은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좋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좋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를 가만둘 것 같아요? 가만 놔두시는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으로.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19절 말씀, 우리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그와 누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을 받았더니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셨다고요. 그 사람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능력이 안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바른 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능력이 없어요? 왜 계속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벽 보고.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변할 거예요. 강아지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말을 들을 거예요. 먹지 마! 먹어! 하면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역사가 그렇게 안 일어나요? 왜 계속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땅에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말도 우습게 여기고 땅에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뭐라고 되었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요. 그의 말에 능력이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많은 백성들이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역사와 능력이 안 일어날까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 땅에 떨어뜨려버려요.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내 입의 말을 다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 삶에 복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기도했던 말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홈리와 비너스가 그랬듯이 하나님 말을 줬는데 그 말씀 다 무시하잖아요. 결국 복이 안 와요. 망한 대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사는 것이 문제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고 그것이 복이었어요. 결국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복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우리가 입으로 뱉는 모든 기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존귀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지키기를 원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외칠 때마다 그 외침이 다 응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